할렐루야. 오늘도 찬송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린 것처럼 나 주께 왔으니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마시고 또 평안의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중에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지난번 말씀과 이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우주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별들을 묶을 수가 있고 풀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낮에도 쳐다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밤에도 쳐다보기도 하는데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이 과학이 발달되었다지만 허블 망원경도 발명이 되고 우주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죠. 그 은하계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은하계 하나도 빛의 속도로 가려면 한 130억 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런 은하계가 60조 이상이 있다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워낙 통들이 크셔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생각했던 우주보다 훨씬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통도 크시고 마음도 넓으시고 사랑도 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 하나에 그게 우리가 속 좁은 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하늘의 별을 보다가 과학자가 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저 별은 어떤 별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론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물리학자가 되고 천체학자가 되고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동방박사 연극을 하던 아이가 동방박사 하늘의 별 연기하다가 내가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자가 된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하늘이 신비해요. 앞으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저게 저절로 생길 리가 없을 텐데 우리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허공이 떠 있고 우주의 그런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엄청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선언 앞에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을 때 별로 감동받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1장 1절 창세기를 강의할 때 제가 1절만 가지고 한 8번, 9번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1장 1절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하늘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그 하늘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이것은 네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냐 아느냐 모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하늘의 질서, 통치, 섭리를 운행하시는 분은 나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31절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 별이 나와요.
묘성과 삼성, 묘성과 삼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끈이 있으면 묶을 때도 있고 풀 때가 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이제 넥타이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묶다가 풀다가 뭐 우리는 그 정도는 하죠. 끈이 있으면 물건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노끈이 있으면 이삿짐을 사기도 그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묶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늘의 별 하나가 어떤 경우는 지구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데요. 그거를 인간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날개가 있다 한들 새처럼 우주를 날아갈 수 있겠어요? 뭐 조금 독수리처럼 좀 높이 올라갔다가 그 이상 못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하세요. 여기 이제 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묘성이 어떤 별이냐면 바로 이제 황소자리 별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별들을 황소자리 별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토르스라고, 이 토르스는 황소의 머리를 그렇게 말하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토르스라고 하는 이 별이 마치 위에 있는 뿔이 황소의 뿔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대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를 가지고 너가 이 묘성 황소자리 별들을 너가 이렇게 정확하게 너가 묶을 수가 있느냐, 묶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묶을 수 있으세요? 넥타이는 묶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발끈은 묶어도 이거는 우리가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비하면 하나님은 이걸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묶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넥타이 묶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그건 지혜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만용이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무능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신앙도 아니고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그 중간의 밸런싱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흐름대로 보십시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은 이제 이 오리온 자리 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삼성은 고대인들은 이제 오리온 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진 없나요? 그다음 사진. 그래서 하늘의 이 삼성 오리온 자리 이런 것을 별을 보여주면서 이게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죠. 그건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정확한 우주의 질서대로 서로 우주의 인력과 원력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별들을 정확하게 어떤 원리와 질서대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32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별자리들, 하늘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별들 그 외에도 은하계가 60조 개라고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별들이 뭐 수백 곱하기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별들이 그냥 막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질서에 따라 서로 인력과 원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지구와 달 사이는 달이 지구를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돌아줄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원력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음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력에 따라 한 달이 30일 정도가 되고, 그리고 달의 인력에 따라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기게 되고, 달이 있으므로 또 바다의 물이 그게 머물게 되고, 또 타이드가 조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므로 물이 지구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바닷물이 달에 따라 인력과 만류인력을 만들어내므로 또 달이 또 이렇게 바다가 생명체가 살게 되고, 이게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게 하늘의 별들에 정확하게 움직이잖아요. 북두칠성이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고, 별들이 돌아가는 것, 지구의 태양계 중심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이거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북두성을 끌어다가 다른 데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나요? 그거 없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북두칠성이죠. 하늘을 볼 때 북두칠성. 예. 이 정도 별은 우리가 알죠. 예.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특히 광야 사막에서 이 별들을 보고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항해하는 자들이 옛날에 나침판이 없었을 때 이거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안내자비가 되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 별들을 보시고 이제 너가 이거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당겼다가 절로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늘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을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돌아가는 그 별들의 궤도가 있습니다. 우주의 궤도가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육적인 동물 비슷하게 되어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하늘을 쳐다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있죠.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가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에 궤도가 있는데 아느냐?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다 그러지만 우주에 대해서 아직 1%도 알지 못합니다. 허블 망원경이 발명되어서 하늘의 수만 별들을 또 우주 탐사선을 보내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우주가 너무 신기해. 옛날에는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근간이 나오는 게 우주가 많다는 거잖아요. 멀티 유니버설설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또 다른 세계가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 그 사이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게 주인공이 이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그 딸의 그 서재에서 이렇게 연락하려고 컨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뭐 만화 같은 소설이냐 그러는데, 그 영화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게 이제 멀티 우주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주 다중론은 우리가 지금 3차원, 4차원 우주가 살아가지만 10차원의 11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상 세계도 있겠죠. 현재 과학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소위 끈 이론을 통해서 현재까지 아는 우주로는 10차원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우주의 원리가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상대성 이론이 단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이론들이 막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아니면 지금 물리학적 현상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우주 옆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옆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우주론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되는 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우리 옆에서 얼마든지 우리 간섭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육적인 세계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금 대접을 담아서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게 물리학적 의미로 그게 10차원이든 11차원이든 아니면 앞으로 20차원이든 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 옆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지켜보시고 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소위 이제 그게 멀티 다중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고 영화를 보면 참 그 영화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아는 거죠. 그다음 그런 줄을 보십시다.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별들 사이에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마치 끈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묶듯이 하나님께서 신발끈을 묶어서 탁타이하게 딱 하고 이렇게 물건을 딱딱 묶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제 불렀던 찬양 중에 복에 거는 강림하사라고 하는 28장의 찬양이죠. 이 찬송을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기억이 납니다. 무신론 가정에서 거의 무당 수준의 유교 집안에서 종갓집 며느리로 사시다가 이제 늦가기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셨죠. 저는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효자는 아닌데 어쨌든 어머님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또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이 40대 수술과부가 되시고 얼마나 7남매 키우신다고 힘들으셨겠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제 어머님에 대한 연민의 정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로 어머님이 늦가기로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마음속에 늘 소원이 어머님이 이제 종갓집 며느리다 보니까 1년에 제사가 13번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상 차리려면은 그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또 제사상 차리고 그는 그 목숨 걸고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그걸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그게 제사 때마다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전도를 받으시고 또 이제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제사장 하나하나씩 이제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없앤 거죠. 명절 때나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추석 때나 또 기일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직한 어머님, 고집이 센 어머님, 무당 비슷한 어머님, 그 어머님을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이지 않게 제사상을 치우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여전히 어쨌든 1년에 한두 가지 이렇게 제사를 빼므로 나중에는 다 없애고 온전하게 예배만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늦가기로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 드릴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예요? 그러니까 28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8장이 우리 집안의 가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가 이제 28장을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그 가사가 하루는 이제 어머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복의 구는 강림하사. 그래서 그 찬송을 무심코 이제 자주 부르니까 부르다가 어머님이 또 좋아하시는 찬송이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예배 끝나고 어머님 복의 구는 강림하사가 그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복이 내려오니까 좋다 뭐 그런 의미로 그 찬송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한평생 힘들게 사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복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복 받고
실제로 어머님 기도대로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옛날에 유비 집안 우상 숭배할 때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자식들은 7남매가 다 나름대로 밥은 먹고 앞가림하고 사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막내인 저고 어쨌든 뭐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 생각은 이제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어머님 이 복의 권은 강림하사 이 복은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뭐 그런 복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복도 다른 복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그걸 위해서도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찬송 부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이제 28장 제가 부를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제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찬송 28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찬송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가문의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 여정을 청산하고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우리 이름으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 모아놓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살면서 가장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얻고 그리고 사랑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고 그리고 좋아했던 찬양은 이 찬송이었다. 이 찬송을 좀 불러주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 아닐까요? 그것도 그 자녀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의 권은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날도 주의 전에서 기도와 예배로 경건하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의 권은 강림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건강과 믿음으로 세상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일 모든 가족들을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